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요, 참 멋있는 말로 오늘 10장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봄비가 올 때에 라고 운을 떼고 있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참 멋있는 말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2번 이렇게 큰 비가 내립니다. 이 비가 중요한 이유는요, 첫 번째 비가 왔을 때 씨를 뿌리고 두 번째 비가 온 후에 거두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와 이른 비, 이 두 번의 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저희들은 가을에 추수를 하지만 이 사막 기후에 있는 이스라엘은 여름을 지내기에는 모든 농작물들이 다 말라 죽고 또 이 비가 오지 않아서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라고 하는 것이 10월에서 11월에 오는 큰 비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10월이면은 연말인데 이게 늦은 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 10월에서 11월에 비가 온 다음에 땅을 갈고 파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른 비라고 표현합니다. 또 3월과 4월에 늦은 비가 옵니다. 이때는 3월과 4월에 비가 와서 이 곡식들을 푸르게 확 자란 후에 그 다음에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이제 5, 6월 달에 추수를 하죠.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11월부터 이 10월부터 11월까지를 이른 비, 3월부터 4월까지를 늦은 비라고 하면서 11월에 비가 오면 씨를 뿌리고 3, 4월에 비가 온 늦은 비가 온 다음에 추수를 이제 하는 것이죠. 이 두 비는 하나는 비가 와야 씨 뿌리고 또 하나는 비가 와야 추수를 합니다. 그러기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11월에 오는 이른 비가 제때에 딱 왔어도 3월, 4월에 오는 비가 오지 않으면 농작물들이 살지 못하고 자라기 전에 다 말라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봄비가 올 때에 라고 말하는 이것은 늦은 비가 올 때에 라는 뜻입니다. 3월, 4월에 비가 올 때에 라는 것인데요. 이 말은 곡식을 추수하기 전 비가 올 때에 비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월에서 11월에 비가 오면 3월에서 4월에 꼭 비가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짝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선지자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미 이른 비를 맞았어요. 이른 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3월이 되어 이 곡식이 땅에 씨를 잘 뿌려서 싹이 났고 이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곡식을 잘 탕탕하게 맺히기 위해서 한 번 더 물을 흠뻑 먹은 다음에 이제 쭉 자라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비가 옵니다. 봄비가 와요. 이른 비는 이미 받아서 씨를 뿌렸고 곡식이 자라는 중 봄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다 온 것이죠. 이제 추수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봄비가 올 때 이른 비가 왔기 때문에 늦은 비가 3월에 오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그 당연하게 여기는 비가 올 때에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올 때에 도 그 비를 주시는 여호와께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께 구하라 라는 이 말은 이른 비의 은혜를 이미 받았고 일이 되어지는 것 같고 당연히 늦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은혜가 내리고 있어요. 그때도 마음을 놓지 말고 여호와께 구하라 라는 거예요. 왜요? 당연히 비가 오고 있고 비가 오는 시기지만 하나님이 날씨를 붙들면 비가 오지 않는다 라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연하게 내리는 비를 통해서 하나님께 계속 간구하고 구해야 함을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을의 비가 온다. 그러나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을에 오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을에 반복되는 것 같지만 아니다 라는 거예요. 구하라 라는 거예요. 내일은 또 그 다음 날은 또 자연스럽게 있을 것 같은 그 하루하루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막으면 의뢰 그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의뢰 그렇게 오는 것으로 생각했던 그것이 끊어진다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선지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사막기후입니다. 사막기후는 아시는 것처럼 오후 3시에는 38도까지 올라가고 정확히 12시간 뒤 오전 3시 되면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이 한꺼번에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최고 기온 때도 죽을 수 있고 최저 기온 때도 죽을 수 있어요. 의뢰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지 아니요. 의뢰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의뢰 지켜주심이라고 지레짐작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비가 올 때에 이제 늦은 비가 오는구나. 이제 비가 오기 시작했구나 라고 할 때에 비를 구하라. 의뢰 받는 은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비는 오는 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봄비.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 비를 가리켜서 늦은 비라고 말하지 않아요. 봄비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봄비라는 개념보다는 이 3, 4월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들이 종종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느끼기에 10월에서 11월에 오는 비는 늦은 비, 즉 파종 때의 비이고 3월에서 4월에 오는 비는 늦은 비, 즉 이 추수 때의 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스가랴 선지자는 이것을 늦다, 이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봄이라고 말합니다. 봄비가 올 때에 라고 말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이 비는 사막을 적시는 단비이죠. 꼭 필요한 겁니다. 이 두 번의 비로 말미암아서 곡식들뿐 아니라 수목들도 자라나고 짐승들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사막에 비가 내림으로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비를 이스라엘에게 은혜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비라고 표현하지 않고 봄비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비가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다 아시는 것처럼 저는 고양이를 키웁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키우는 고양이의 평균 수명은 12년에서 13년 정도라고 합니다. 고양이가 처음 오고 3번의 예방접종을 하고 중성화 수술을 거친 뒤에 매년 가서 예방주사를 맞춥니다. 그리고 매달 심장 사상충약을 바릅니다. 이 돈이 만만치 않아요. 심장 사상충약이 33,000원입니다. 싸지 않아요. 이렇게 키워요. 그리고 사료를 사고 배변 모래를 사고 이렇게 하죠. 이 아이들은 저의 관심과 돌봄을 받고 삽니다. 밖에 내놨다고 막 키우는 거 아니에요. 보시면 목걸이도 차 있어요. 조그만 걸 찾다가 큼지막한 거 찾고 있습니다. 거기엔 이름도 써 있고요. 뒷면에 보면 제 이름하고 전화번호도 적혀 있어요. 목걸이가 없으니까 자꾸 집어가요. 이쁜애 도망도 안 가니까 그냥 어디까지 집어가다가 발버둥 조금 치거나 이러면 내려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시 갖다 놓지도 않아요. 그래서 집어가지 말라고 목걸이 집어갔어요. 주인 있는 거니까 집어가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이렇게 사는 고양이들이 12년에서 13년을 산다. 그런데 그런 관심을 받지 못하는 고양이들은 오래 살면 3년,
짧게 살면 1년도 못 삽니다. 물론 동물과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셔도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사는 삶도, 그렇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독불장군처럼 세상을 종횡무진하면서 산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까 우리가 한 번은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비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봄비를 맞을 때 비를 주시는 여호와께 그 비를 구해라 라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해요. 늦은 비기 때문에 이 비를 먹고 푹 자라서 그것들을 이제 사람이 거두어 먹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비를 맞아 결실을 맺고 그것을 너희가 먹을 것이다. 풍성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은혜라는 것 없이 살아갈 수 있다. 그 삶은 척박하고 팍팍한 삶이 될 겁니다. 그 삶의 하루하루는 보장하거나 보증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맛있게 먹었지만 잘못된 음식을 먹고 탈이 날 수도 있어요. 좋은 것을 보았지만 전혀 엉뚱한 곳에 전혀 잘못된 길에 놓아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때로는 마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변화없는 하루하루의 지루한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내 입에 맛있지 않고 내 눈에 바뀌는 것 없는 것 같은 그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더욱더 누리게 하는 비와 같은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비라는 것을,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가 성경은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나는 그들을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것이고 그들을 버린 적이 없는 것, 언제나 지켜보고 붙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그들의 여호와라고 선언하시면서 여호와 됨에 무엇이라고 설명하는데 듣는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들의 여호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들을 것이다. 즉 그들의 말을 듣는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희의 말을 들을 것이다. 내가 너희의 여호와인데 내가 너희의 말을 들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 우리의 기도, 우리의 것을 듣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들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계속 반복하죠.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실패했더라도, 길이 막혔더라도, 때로는 성공했더라도, 갑보가 되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비를 맞을 때 하나님께 구하는 첫 번째는 들으신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 봄비가 올 때에 그 비를 주시는 여호와께 구하는 첫 번째는 들으심을 믿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7절에 보시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말하죠.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봄비가 내릴 때 그 비를 주시는 여호와께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은 즐거워하는, 은혜가 내리고 있음에 즐거워하고 계속해서 주실 것임에 즐거워하는 것. 무엇같이요? 포도주를 마신 같이 그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 아비가 기분이 좋아서 술을 한잔 하셨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즐거운 마음에 흥얼흥얼 대면서 집에 돌아오셨어요. 기분 나쁘게 먹은 게 아니라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요. 마음이 흡족해요. 그것을 자녀가 보고 아이고 우리 아버지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나 보네. 얼른 들어가서 편하게 주무세요. 아비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자녀가 기뻐하는 것. 아이고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기뻐하리라는 것을. 아비의 즐거움으로 나도 즐겁다, 이런 것이죠. 초등학생이 문제지에 답을 적은 것처럼 술에 취해 동네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을 네 글자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했더니 아빠인가? 이렇게. 네. 그거 말고 아버지가 기분 좋게 살짝 술을 드시고 기분이 좋은 상태로 들어오시고 그때 그걸 보고 기뻐하는, 얼마나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으셨어요 하고 자녀가 기분 좋은 표현한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일, 세상 일 때문에 즐겁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분이 좋다. 여호와로 인하여 마음에 즐거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1791년에 조셉 스웨인이라는 목사님이 아가서를 읽었어요. 아가서를 읽다가 그 술람미라는 여인과 이 목동이 서로 좋아하는 것을 보고 지은 찬송이 있습니다. 그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이 찬송이에요.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이것을 이 조셉 스웨인이라는 사람이 아가서를 읽다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 사랑받고 있는 여인의 고백에 마음이 감동돼서 지은 찬송. 세인트 버나드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이 아가서를 읽다가 이 찬송을 지었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니.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이것이 조셉 스웨인과 세인트 버나드, 성 버나드라고 부르는 두 사람이 아가서를 읽다가 하나님에게 목동과 사랑하는 술람미의 그 마음을 보고 자신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그 기쁨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들으신다 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노래하는 것, 찬송하는 것이죠. 제가 항주에서 중국 국립 서커스단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펼치는 서커스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입장료가 천차만별인데요. 제일 싼 것을 구경해서 티켓을 들어가서 본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막 사람들이 나와서 막 큰 항아리도 굴리고 막 몸을 막 이렇게 비틀고 저렇게 비틀고 뭐 항아리에 들어가고 그 또 들어간 항아리를 또 돌리고 막 그래요. 이게 기회구나 이런 것도 보이고요. 막 불을 가지고 막 돌리다가 입에다 넣고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칼을 막 입에다 넣고 그런 것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건 호랑이들이 나왔을 때, 호랑이들이 무대 뒤에서 대여섯 마리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요만한 원통 위에 아주 고양이처럼 앉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도 시켜요. 점프도 시키고 인사도 시키고 뭐 자리를 바꾸는 것도 시키고 외나무 다리 이렇게 건너가는 것도 시키고 막 합니다. 어렸을 때 그런 걸 본 기억이 없어서 커서 봤는데도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큰 후프를 하나 공중에 매달아 놉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불이 다 붙어요. 이제 그 불이 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있던 호랑이에게 채찍을 한번 땅바닥에다 탁 치고 손짓을 하고 휘파람을 불면 호랑이가 그거를 불붙은 후프를 가운데를 탁 지나가서 이쪽 그 원통에 탁 앉는 거예요. 처음에 딱 봤는데 와, 다 놀래요. 중국 분들도 와. 그런데 좀 있으니까 이게 하나가 더 붙어요. 이 후프가, 불붙은 후프가 그 2개가 됐습니다. 불은 더 타오르고 있고 이것도 두꺼워졌죠. 근데 이쪽으로 갔던 호랑이가 탁 뛰어오는 거예요. 하나가 더 붙어요. 3개. 이거 위험할 것 같아요. 배가 타지 않을까. 하나였을 때는 그래 이렇게 2개였을 때도 조금 긴가민가 했는데 3개가 딱 붙으니까 이게 두껍기도 두껍고 불도 막 활활 타는 거예요. 이 조그맣게 가해만 타는 게 아니라 이게 와 할 만큼 불이 막 붙어. 그런데 이쪽으로 갔던 호랑이가 팍 뛰어오는 거예요. 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짐승은 불 속에 뛰어들지 못합니다. 본능이죠. 본능적으로 불을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그 본능은 이기고 뛰는 거예요. 왜요? 철저한 훈련 그리고 조련사를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불이 눈앞에 있을 때 우리 보고 뛰어라 하면 못 뛰어요. 내가 호랑이야 라는 생각도 들겠고 분명히 타 죽을 건데 라는 생각도 들겠죠. 호랑이는 그 생각을 안 할까요? 짐승인데 하겠죠. 그런데 뛰어요. 한 번도 아니고 1개도 아니고 2개, 3개를 뛰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호랑이가 얼마나 훈련을 했을지 그리고 또 조련사를 얼마나 믿고 있는지 느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뛰어라라고 말하실 때가 있어요. 괜찮다라고 말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불 나를 삼킬 것 같고 나를 아프게 할 것 같고 본능처럼 두려워지는 그 불길 속으로 탁 뛰어들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을 때 가능한 것. 그 불길보다 하나님이 더 가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본능적으로 두려운 것, 불안한 것, 호랑이는 조련사를 믿을 때 그걸 뛰어넘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움츠려들고 무서워짐이 있을 때 당당하게 그 삶에 도망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 이겨내고 태어날 수 있음은 그 하나님이 말을 들으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때인 것이죠. 찜질방에 가보셨죠? 점심시간에 저희 큰애에게 문자가 왔어요. 아빠, 엄마하고 크게 싸워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내일 저한테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언제든지 와라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끝나갈 때쯤 되니까 오후 예배 직전에 소문이 들려요. 애들이 온 것 같은데요. 어떤 애들이요? 우리 애들이 왔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애들이 왔는데 아빠는 여기 있는데 들어오지 않아. 그래요? 방에 가봤더니 이만한 새들백하고 요만한 가방 2개가 덩그러니 있어요. 그 교회를 둘러봤더니 없어요.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약속이 있어서 빨리 간다. 아니 교회에 와가지고 2시 예배인데 와가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약속 있다고 가요. 그리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오늘은 찜질방에서 친구들이랑 자고요. 내일 갈게. 그래서 내일 올 거예요. 내일 가서 할머니네 집에 갈 거예요. 엄마하고 대판 싸워서 집에 들어갈 수 없는데 걱정 없는 거죠. 짐 싸갖고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짐은 아빠 집에 던져놓고 자기들은 친구들하고 찜질방에서 1박을 하고 그 다음에 내일은 이제 서천 할머니네 집으로 기차 타고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얼굴을 못 봤어요. 저는 가방만 봤습니다.
찜질방이 장흥 쪽에 참 좋은 게 있죠. 예, 장흥에 가면 좋은 게 있어요. 한번 가봤는데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성도님들도. 거기 가면 가마가 한 4개 있더라고요. 4개인가 5개인가. 그런데 꽃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꽃방. 수술 뺀 지 얼마 안 된 방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시는 분들이 너무 신기해요. 이불을 다 뒤집어 쓰고 남학신을 신고 있어요. 그리고 들어갈 때 막 웃으면서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어요. 아니 뭐 저렇게까지 하고 들어가나 하고 입구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건 들어갈 때가 아니에요. 주일학교 애들을 데려다가 그 앞에다 놓고 야 지옥이 이렇다라고 하면 믿을 정도예요. 근처에 갔는데 열기가요. 이게 그 뜨겁다가 아니라 따갑다. 이게 열기가 그냥 뜨거운 게 아니라 찌르는 것 같아요. 피부를 막 따가워요. 못 있겠더라고요 그 앞에. 그래서 이렇게 뭣도 모르고 몇 걸음 가다가 바로 이렇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런데 거기를요 이불을 싸매고 신발이 녹으니까 남학신을 신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탁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잘 보이지도 않는데 이렇게 밖에서 봤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모습이. 그런데 숨도 안 쉬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 20초, 30초 이제 숨 쉴 때쯤 되니까 나오시는 것 같아요. 줄줄줄 나와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막 웃고 난리가 나죠. 몸에서는 연기가 납니다. 연기가 피어올라요. 그런데도 막 좀. 그리고 들어가려고 대기하는 분들도. 왜 그럴까? 좋아서 그렇죠. 즐거우니까 그렇죠. 서로 모여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가서 땀도 쫙 빼고. 저는 상식적으로 그게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좋으시고 즐거우시니까 그러는 거겠죠. 이불을 탁 뒤집어 쓰고 남학신을 신고 웃어가면서. 근데 이게 그 꽃방이었어요. 그 방이. 장흥에 그게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 한번 가시죠 같이. 네. 아니 근데 많이 계시더라고요 거기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뜨거웠는데 그렇게 즐거우신 것 같아요. 막 웃고 앉아있고 거기를 들어가려고 펄럭펄럭 해서 열기를 빼는 거죠. 또 막 들어가려고 준비하시더라고요. 남녀들에게 힘들어 보이는 것도 본인이 즐거우면 하죠. 어린아이들은 이해 못해요. 왜 그렇게 거기 들어가실까? 그거 뜨거운데 본인은 즐겁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시는 분들을 보면 즐거워서 하시는 거예요. 남들은 이해 못하죠. 왜 그렇게? 그러나 즐거우면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면 하는 것이죠. 8절에 보면 번성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8절에 보면요 양들을 모으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라고 말해요. 넓게 광야에 흩어져 있는 양들을 모으는 방법은 큰 고함을 치거나 아니면 휘파람을 부는 거예요. 휘파람의 소리가 고함 소리보다 더 멀리 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들의 귀에 더 잘 들린다. 그래서 목자들마다 자신들의 독특한 휘파람 소리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양을 모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모으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모아서 내가 구속해 준다는 것으로 끝이 아니고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있을 때 너희들은 번성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들으시는 하나님, 그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번성할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로 약해지고 메말라가고 가난하고 고난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모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과 그 은혜는 왕성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휘파람을 부신다는 것. 그것은 해가 저물어 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마음껏 놀던 시간, 마음껏 풀을 찾아서 네 마음대로 너희들 그룹으로 흩어졌던 그 시간이 이제 끝났다는 것을, 이제는 안전해져야 돼요. 자유보다는, 마음껏 놀았던 그것보다는 이제 목동을 중심으로 모여서 우리에 들어가 안전함을 꿈꿔야 됩니다. 불러놓으시는 하나님. 그 휘파람 소리가 들리거든 하나님 앞으로 모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때의 번성이 일어나요. 내가 내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밖으로 뛰면 번성하고 왕성해질 것 같지만 아니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목동이 양들을 불러놓은 휘파람을 불 때에 너희가 모여들었을 때 번성하라. 나갔을 때 번성하는 게 아니라 모여들었을 때. 물론 나갔을 때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들리거든 모여서 함께 자유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호하심을 받고 힘을 비축하는 것이 번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네 번째 12절에 보시면 왕래하리라,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해요. 이 행하리라 라는 말이 어떤 행동을 한다 라는 뜻이 아니고요. 원문은 왕래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왔다 가는 게 아니고요. 둘 다 서로에게 왔다 갔다 한다라는 즉 교통이에요. 모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왔다, 그리고 너희는 무슨 행동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왕래, 내가 너희에게 왔고 너희도 나에게 왔고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봄비가 올 때에 그 비를 주시는 여호와께 구하는 사람들의 받는 은혜이고 또 그 비를 구하는 사람들의 자격이며 은혜예요. 은혜를 받는 비결이기도 해요.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 하나님께 모여드는 것, 모여드는 것뿐 아니라 번성케 됨을 믿는 것, 모여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는 것, 이것이 비가 뜻하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 받은 사람들, 은혜를 받는 비결입니다. 이 네 가지를 스가랴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뒤에 11장에도 보면 목자에 대해서 계속 비유해요.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이 10장에 나와 있는 봄비가 올 때에 라는 말, 의당 일어나는 하루, 의일에 일어나는 시간, 자연스럽게 오는 일, 그 일 속에서도 그것을 자연스럽다고 치부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들으시는 하나님이기에 기뻐하며 그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가 들릴 때에 모이는 것뿐 아니라 그 안전함 속에 번성케 됨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왕래하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기쁘게 찬송하고 기쁘게 기도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고, 이것이 비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봄비가 올 때에 라고 말하는 이 10장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깨닫게 하고 싶은 것, 의례 당연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이고 너희는 그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다. 그때에 이 네 가지 마음을 기억하고 품으라 라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합니다. 네 가지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다 붙들고 있을 때 이 늦은 비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을 거두게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달라고만 기도하는가, 무엇인가 내 손에 잡히기만을 기도하는 것은 물론 귀하고 복된 기도 중 하나이지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마음의 원리를 알아야 돼. 믿음의 원리를 알아야 돼. 기도의 원리를 알아야 돼. 그것 없이 그냥 구하는 것은 헛것을 구하는 것이나 잘못 쓰려고 구하는 것이나 잘못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은혜의 법칙들을 잘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놀라운 이 은혜의 비를, 추수의 비를 흠뻑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